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내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저희들 교사들 모임과 또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어, 도구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내일 말씀은 10과이고요. 87쪽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에서 19절까지고요. 제가 봉독할 테니까 같이 따라오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10과에서는 기도한 어린 소녀라는 주제인데요. 우선 사도행전 12장을 좀 보면 1절에 헤롯 왕이 나와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두 살 밑에 애기를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이 헤롯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헌이나 그 고문에 보면 음,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영향력이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좀 보고 아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절에서도 일단 그 교회라고 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자였기 때문에 늘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형제였던 아니 그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에, 칼로 먼저 죽이고 그러고 나서 2절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자를 쳐 죽였으니까 기뻐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해야겠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의 또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무교절이라고 했고요. 무교절은 음, 그 본래 원래 지키던 그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유월절과 함께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집트를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조금 의미가 바뀌어지게 됐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절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깨워서 데리고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도 모였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곳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르기 쉽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12절에 나오지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엄마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 엄마인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정확한 거고, 그리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의 아이가 누군가 싶어가지고 이제 대문을 두드리니까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믿지 않았죠. 미쳤다 그러고 차라리 천사인가 보다. 그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돌아왔었고요.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어, 교재 1번 보시면 헤롯 왕은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이에 대해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선 헤롯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단자였던 크리스천들을 다 죽여야 했기 때문에 야고보를 일단 먼저 죽였고요. 왜 야고보를 어떤 이유에서 먼저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전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야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없고, 그리고 베드로 또한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가뒀고, 교회는 그 사실을 듣고 이제 기도를 했고요. 이번에 주의 사자는 베드로가 어떤 짓을 내렸는가? 이 천사는 일단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이 행동들을 하게 해요. 뭐 이를테면 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는 것이나,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네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뭐 음, 베드로가 그냥 자고 있으니까 뭐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도 상관없겠지만, 성경에서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예언적인 의미로 하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이 환상이 아님을 깨달은 것은 언제였는가? 이게 11절입니다. 11절에서 다 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고요. 3번에 기도야말로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었던 교회의 무기였다. 도구를 해야 할 사람들과 제목들을 생각해 보라. 도구는 중보기도고요. 어, 이거는 이제 우리 교사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시과의 주인공은 이제 로데예요, 로데. 이 중요한 것은 로데는 일단 로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무사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돌아오게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어, 믿지 못하고 에이 설마 왔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로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네 하고 순순히 믿었지만 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 기도가 들어졌나? 그렇게 지금 녹음을 하는 저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천국에서 이 아이들이 크다라고 했던 것도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단 순수한 마음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믿고 가는데 어른이 되어 가면서 이런 의심들이 생긴단 말이죠. 로데 같은 경우에도 기도를 하다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소리가 베드로예요. 기도가 들어졌다. 베드로다. 대번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베드로 위해서 막 기도해요. 아, 베드로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누가 베드로 왔다 하니까 뭐야, 장난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구나. 이렇게 나오고 진짜다, 진짜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천사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그러다 나갔더니 이제 베드로가 진짜 왔었죠. 여기에서 이제 교훈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 로데처럼 우리 아이들도 같은 어린 아이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피요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고 어, 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포인트를 거기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17절에 보니까 어, 이야기를 하고 떠나죠. 다른 곳에 떠났다고 하는데 아마도 로마 쪽으로 갔을 거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이제 로마 쪽으로 갔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헤롯은 결국에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죽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벌레들에게 먹히게 하시죠. 어, 그럼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내일은 지금 2시에 예, 내일은 2시에 총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글 학교를 한 번 더 쉬고 그래서 총회를 하고요. 총회 때 우리 교사분들 다 계셔야 되고 지난번 이 회의했던 회칙도 내일은 제가 또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회칙 한번 보시고요. 총칙부터 해서 직무 핵심적인 것은 일단 이어 6 이상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가지고 이어 5 이하는 그냥 참여권만 가지는 거예요. 다만 예외 조항으로 한국에서 온 이제 회원의 경우에는 투표에 따라서 중등부아등부급을 정한다. 그리고 선거권과 선출 자격권까지 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온 애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성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말을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인교회다 보니까 어, 어떤 공부하는 것들도 한국이 조금 더 수준이 높게 가르치고 하니까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 투표를 해서 순서를 중등부 그룹으로 넣자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임기는 2017년 올해 말까지는 리더가 3개월로 한시적으로 하고 이 임시 시행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는 임기를 1년으로 확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임원직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지금 리더가 수빈인데 투표에 따라서는 수빈이가 한 번 더 리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거고요. 음, 그리고 음, 이번 이제 내일 선출할 때에도 전임자는 자동 입후보 되는 거예요. 내일 수빈이는 이미 일단 나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해야겠죠. 이제 서기 지난번에 했던 이제 서기를 제가 한 건데요. 지난번에 제적인은 15명 전원 참석을 했고요. 회칙 제가 설명했고 예찬이가 이제 준서를 중등부 회원으로 넣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확정이 됐고요. 준서가 중등부 회원 확정으로 회장 선거에 이렇게 3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찬이의 건의로 또 회장에 출마한 학생들도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이 3명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없도록 했는데 예찬이는 선거권을 주자. 그래서 1명 빼고 어, 표결이 돼서 확정이 됐고요. 선거권이 있는 중등부 6명의 투표 결과 수빈이가 5표, 준서 1표로 수빈이가 회장으로 선출됐고 만약 수빈이가 이제 어떤 음, 불이한 일로 공석이 됐을지에는 다득표한 준서가 보선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임기 종료. 수빈이가 임기가 이제 3월 말에 끝나요. 그런데 2주 전에 임시회의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19일 날 하는 거고요. 내일 하는 거고요. 어, 지난번 서기 때도 2017년 3월 19일 주일 오후 2시로 예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일 2시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내일은 이제 그 인도를 수빈이가 할 거예요. 수빈이가 그냥 쭉 읽는 것 뿐일 거예요.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인도를 대충 제 옆에서 도와주겠지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총회는 11월 26일입니다. 그때도 아마 회장 선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정기총회로 한번 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래서 내일 2시니까 우리 교사분들 내일 식사하시고 뭐 이따 2시에는 이거는 꼭 또 참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관계획표 예, 3월 내일 셋째 주고요. 내일 카라얀스도 있습니다. 3시부터 다음 주도 있고요. 그리고 4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5월 5일 첫째 주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날 아마도 음, 같이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같이 드렸다가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특송 같은 거는 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준비를 미리 5주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4월부터는 새로운 회장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회장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어떤 걸 할지 정해야 되고요. 4월 달에 행사들 좀 있죠. 안작데이 우리 운동회도 있고 성금요예배도 있고요. 예, 부활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어쨌든 내일 임시총회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묵상해서 내일 아이들에게 가감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